안녕하세요. 9월 11일 토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12사사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사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졌나요? 오늘부터 보게 될 17장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종합하고 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된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을 기점으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죠. 막상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보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점점 권력을 탐하고 자기 정욕을 쫓고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죄악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려고까지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인 사사가 계속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비탈길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들의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요즘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깊은 뿌리 그 속까지 완전히 부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듭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서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돈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정말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웠는지 어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이실짓고 자수를 하죠. 그러자 그렇게 분노하던 어머니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2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했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호떡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진행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알게 되죠. 미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요청한 대로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그것을 세워두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것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집에다가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그걸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대로 우상 숭배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런 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우상이나 섬기든지 왜 갑자기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바친다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우상을 만들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사사기는 그 당시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한편 미가의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미가가 거주할 곳을 찾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면서 자기의 신당에서 섬길 개인 제사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레위인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물론 말은 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우더니 이제는 그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과연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다고 복 받기를 기대하는 미가의 신앙은 우상을 세워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복 받기를 구하는 이방인들과 결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그저 복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온통 저주와 심판받을 짓만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너무 뻔뻔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거룩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들에 비해서 적극성이 좀 부족할 뿐이지 이미 내 속에는 우상신당이 몇 개나 들어서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내세우면서 복받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복입니다.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을 준비하실 텐데 그저 구색을 맞추고 형식을 갖추기에 급급한 신앙,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고 거룩한 변화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